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스케치북에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그림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를 가게 돼요. 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의 색깔을 쓰거든요. 근데 검정색 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림을 계속 그린 거예요. 도화지를 새까맣게 칠했다고 생각해봐. 스케치북을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엄마가 보기에는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이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정신과를 가서 의사에게 보여줬을 때 처음에 의사도 섬뜩했죠.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그림을 마무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장을 뜯어가지고 그림을 마무리했는데 그 그림이 뭐라고요? 돌고래 그림이었어요. 돌고래는 까매요, 안 까매요? 까매요. 까마다가 얼굴 부분과 약간의 배 부분만 약간 흐릿한 색이 있고 나머지는 다 까맣단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잠깐 동안 그 완성되지 않은 그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는 걱정을 했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이란 말이죠. 진행형 가운데 문제들은 무조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놀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파노라마로 쫙 펼쳐놓고 쭉 지켜보고 계시고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절망해버리잖아요. 아유, 내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끔 보면요, 뛰어난 학자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학자들 중에 물리학자와 또 역사학자 그리고 의사들이 그런 부류 가운데 많이 속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런 물리학자라든지 이 역사학자라든지 의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 등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건 도저히 사람의 일로는 또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항상 놀란다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이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건 안 되는데 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이러면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또 다른 어떠한 힘, 즉 하나님의 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안에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과거에 정말 더럽고 추악한 역사들을 바라보면 이 나라는 이미 망하고도 남았을 텐데 여전히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쓰여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볼 때마다 이 역사학자들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란단 말이죠. 야, 이건 진짜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구나.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이 신체는 너무나도 놀랍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놀라운 것에 대한 대장 얘기를 했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의사들 또한 이 신체를 끊임없이 고치고 개발하고 또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호련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보면 끊임없이 간증을 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끊임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숨어 계신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야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넌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고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이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이름도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에스더 짧은 10장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만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은 서론 부분으로 해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하는 그 내용들이 1장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2장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에 관한 내용들이 2장부터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1장이 끝마친 후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원래는 2장 1절부터 전체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포인트 15절에서 18절만 읽은 거예요. 1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1장이 끝난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1장이 끝난 때는 어떤 때예요? 와스디를 폐해한 때, 와스디를 폐위하고 바로 2장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텀이 있단 말이죠. 텀이 약 3년 내지 4년의 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3년 내지 4년의 텀은 어떠한 것이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한 후에 본인의 아버지 이 다리오 왕 1세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또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싶었는데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병력 16만의 병력과 약 1200척의 이 배 함선을 이끌고 그리스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중부 남부까지 쭉 함락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테네의 함대와 해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얼핏 역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었던 것. 이 살라미스 함전을 통해서 결국 페르시아가 아주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대패를 통해 보급로까지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급히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지금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27도를 다 관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했던 이 대왕제국 페르시아가 조그만 나라인 아테네에게 패했어요. 패하면서 돌아왔으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와스디를 폐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후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와스디를 폐회한 게 진짜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그 자신이 쓴 그 집필했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다라고 오늘 1절은 소개하고 있고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신하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시 왕위, 그러니까 왕비,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것을
권면하죠. 그러면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안해요. 이렇게 입이 말이 이렇게 꼬이지? 자, 제안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제안이냐면 127도의 모든 나라에 발표를 해서 왕후를 뽑는데 가장 아리따운 사람, 그 여인을 뽑는다라고 발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 신청을 한 사람들을 수상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하루하루 그 간택한 여자들과의 밤을 지새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간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쿵하겠어요. 저만 심쿵한 거죠? 심쿵하죠.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오늘 신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냐면 지금 와스디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폐위했던 와스디. 과연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근데 만약에 와스디가 다시 돌아와 폐위했던 와스디를 다시 복귀시키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신하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신하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정말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신하들의 마음을 받아서 127도에 다시 한번 왕후를 뽑는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127도에 있는 모든 마을의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특히나 내 딸이 왕후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들 막 부푼 기대감을 갖고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에스더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조카였던 에스더를요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잘 키워요. 그런 에스더를 오늘 에스더 또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세요. 말씀을 보면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왕후를 뽑는데 조건이 뭐냐면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후 한 사람을 뽑는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왕후를 뽑는데 딱 한 가지만 보겠어요. 근데 오늘 딱 한 가지예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왕후를 세우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왕후를 뽑는다고 하면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집안도 좀 봐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성장했는지 다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 가운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도 그 가운데 신청을 하게 돼요. 7절의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삿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자신도 이 왕후를 뽑는데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예뻐서.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유다인으로서 이 도성 수산에 와서 살고 있었고 그의 직책은 왕궁 자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하급 관리인이었어요. 자, 문지기, 한마디로 문지기. 그러니까 자기 소임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조카 에스더를 키웠는지 7절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후에 이제 내 조카인 에스더도 왕후의 자리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신청을 했을 뿐 결과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 자신도 왕후가 설마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거기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추려낸 거예요. 근데 그 추려내는 과정 가운데 에스더가 거기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르드게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본선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까지다. 그 이후에는 정말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9절의 말씀 보세요. 9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허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본선에 진출했는데 본선에서 결선으로 진출하는 과정 가운데 허게가 아무 이유 없이 에스더를 그냥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급 관리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무슨 뇌물을 줄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백을 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뇌물을 준다고 이게 되겠어요? 백을 쓴다고 되겠어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결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에스더가 허게의 마음에 들었고 허게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본선에서 결선으로 진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더에게 역사했듯이 그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일들을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볼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뇌물들을 쓰고 뭐 권력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하나님께 맡김의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에스더가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왕후가 됐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 하나하나가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오늘 허게가 본선에서 결선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규칙이 그래요. 뭐든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더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서 이걸 필요로 하고 저걸 필요하면 그걸 다 해주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13절 말씀 보면 에스더는요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대로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또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허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그 에스더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요? 에스더는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 에스더는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옷 하나를 더 치장하고 명품 하나를 더 치장한다고 해서 왕의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액세서리 하나를 더 예쁜 걸 해서 왕의 마음에 들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게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자기는 이 결선까지 오르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게를 움직여서 결선까지 오르게 했던 것처럼 왕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쁘게 볼 거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것들을 해도 왕은 예쁘게 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에스더의 결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괜히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7절은 말씀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렇게 나아갔더니 결국 왕이 이 에스더를 보고 가장 마음에 들고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박에 왕비의 왕관을 에스더에게 씌워줬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몇 명의 결선자들이 있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 아하수에로 왕은 딱 에스더를 보는 순간 콩깍지가 딱 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보지 않고 그 에스더를 사랑으로 봤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리 에스더가 아름답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일하지 않으시면 왕의 마음에 결코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의 첫 번째 서두의 예화처럼 우리 인생을요 전체적으로 쭉 펼쳐놓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 이것만 보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서는 하나님께서 펼쳐진 많은 일들이, 또 기쁨의 일들이, 감사의 일들이 차고 넘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저도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홈런을 자기가 현역 시절에 홈런을 676개를 쳤어요. 이승엽 외에는 676개를 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근데 2017년도까지 그 과정 가운데 그 홈런을 많이 쳤는데, 특별히 2002년도에 47개의 홈런을 쳤대요. 그래서 홈런 왕이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폼을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도 47개라는 홈런을 치고 있는데 굳이 폼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굳이 왜 폼을 바꾸려고 하냐고. 지금도 너무 잘 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승엽 선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홈런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폼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잘 바꾸고 변형시켜서 오래도록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단타로 홈런을 많이 치고 홈런 왕이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오래도록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아주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폼을 바꿔야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멀리 봐야 돼요. 깊게 봐야 되고 넓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오늘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서 유대인들의 모든 목숨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